11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은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한편으로는 건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 일상 속에 믿음이 없이는 잠을 편히 잘 수도 없고 또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집은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집이 안전하다고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집 밖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안정과 질서를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집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어떤 책을 두고 읽고 또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배워왔던 익혀왔던 것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특히 신앙의 믿음은 이렇게 진리를 기초로 세워지죠. 진리 없이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또 그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에 근거한 믿음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합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이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진리로 기초하여서 믿음이 세워진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새 친구의 이 용기에 있는 발언, 이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제외한 새 친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일종의 신앙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온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금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앞서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다르게 이 피식민지에 있었던 백성들을 그들이 가졌던 그 고유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에 나름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문화와 종교를 또 나름의 자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했죠. 그와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종교 위에 바로 온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얹으면서 일종의 오늘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금 신상을 만들도록 하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온 피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민족들 간의 각각의 지역과 나라에 고유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간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 결국에 승리한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고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신들 간에는 일종의 강한 신이 있고 또 약한 신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피식민지화 됐던 나라들의 신들은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식민지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일만 한다면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종교와 문화의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니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패배한 신이 아니고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에게 이렇게 묻죠.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 즉 온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느부갓네살인 내가 아니냐, 너희의 나라도 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새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대단한 용기의 발언이죠. 특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말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은 마치 전쟁터에서 이 나라와 또 조국을 이용하여서 싸우겠다는 이 충성스러운 맹세를 한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즉 죽음을 불사하고 또는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비장한 군인의 그 모습을 가진 충성스러운 또 용기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렇게 절대적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풀무불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세 명의 친구는 이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 친구들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린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세 친구는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을 보면 세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바벨론 지방에서 나라의 녹봉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그 유일한 진리를 그들은 믿고 그 일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그 진리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보면 이 네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일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그러나 신앙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둘째로 이들이 진리를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그 꿈과 그 해석을, 그 의미를 그 왕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죠. 즉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앞서 믿었던 그 진리대로 본인들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진리를 경험함으로 이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용기의 근원은 이 진리를 따르겠다는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자신들의 결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실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풀무불에 던져내어 주시는 방법이 아닌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이 개인적이고 그리고 새 친구가 이 공동체적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겠다는 그 결심이 이 새 친구의 믿음을 빛나게 해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 본인들이 원하는 그 방법만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 사실에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거죠. 또한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는 그 순종의 대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진리대로 정말 실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란 사실 그 진리를 확신하고 또 경험하고 또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또 다른 사람을 따르는 다른 어떤 것에 그 믿음이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이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혜를 줍니다. 또한 마땅히 충성할 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작은 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경험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또 큰 위기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택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온 제국을 통치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옆에 있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주신 그 믿음, 즉 진리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이 또 우리 부서가 이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확신하며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초대한 VIP 분들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